어떤 부부가 어린 딸을 데리고 이사갈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집을 보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딱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을 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집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참 후 집주인이 딱 들어서 오더니 이 집을 딱 보더니 대뜸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어린아이가 있는 집하고는 계약 안 합니다 하고는 단칼에 거절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집주인이 부동산을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어린 딸이 집주인을 딱 붙잡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그 집 저하고 계약해요. 저에게는 아이가 없거든요. 단 저한테는 모셔야 될 부모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껄껄껄 웃으면서 계약을 해줬다고 합니다. 참 센스 있는 딸, 지혜로운 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이러한 센스 있고 지혜로운 딸 한 명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 하는 문제는 참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자녀 교육에 정답이 없다는 말도 있듯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어려운 것이 바로 자녀 교육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힘든 것,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신앙교육의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고 긍정형의 명령과 부정형의 명령 잔뜩을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 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쳐 주고 또한 그 율법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도록 명령을 하셨는지 그 목적이 기록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렇습니다.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까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면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장구한 번성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그 율법으로 올가매고 짐을 지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즉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선물,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자녀손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진심을 깨닫지 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가 쌓여가다 보면 불신을 하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주신 그 사랑의 율법, 사랑의 선물을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율법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학자였던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특별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종이에 2차 방정식 하나를 써서 이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듯 건네준 것입니다. 그 2차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이었냐면 바로 이러한 2차 방정식입니다. 여러분 2차 방정식 푸시겠습니까? 저도 못 풀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의 정답을 풀면 정답이 무엇이냐면 이처럼 하트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고 합니다. 즉 2차 방정식으로 사랑하는 여자에게 자신의 사랑의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사랑의 방정식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처럼 2차 방정식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고 해도 그 받은 사람이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보낸 그 사랑의 진심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일단은 그 정답을 풀어낼 수 있어야 고백한 사람의 그 사랑의 진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율법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 참 이해하기도 힘든, 풀기 힘든 난제 같은 율법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환경에 맞게 주어진 그 오래된 율법들을 현재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에는 참 적용점을 찾기 힘들 만큼 어려운 난제 같은 율법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방정식의 해답을 풀지 못하게 된다면 그 수많은 율법들은 풀기 힘들고 지키기 힘들고 따르기 힘든 인생의 짐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수많은 율법들을 가르쳐 주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 율법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칫 오해하게 될까봐 모세는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웠던 율법 방정식의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율법 방정식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선물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어려운 난제와 같은 율법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내면 다 풀린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손들에게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정답을 가지고 풀어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손들은 그 말씀을 풀어내는 그 사랑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이 쉐마의 본문 가운데도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본문 4절과 5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 그러한 뜻을 가진 명령어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어순으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 즉 들으라 이스라엘로 명령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그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이 담긴 그 율법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도 사랑을 보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따져보면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이 세 단어마다 하나씩 하나씩 꼭 붙어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모두, 전체 또는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콜이라는 히브리어가 완전수로 3번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쪽짜리 사랑도 아니고 아니면 대충 하는 사랑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다 바쳐서 드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전부 다 드리는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내 마음을 반쪽으로 딱 쪼개서 반쪽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 반쪽은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에게 내 사랑의 반쪽을 드려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봉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방정식의 해답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장구한 번영의 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신앙 교육을 위한 3가지 방법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6절을 봉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새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먼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새기지 않으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마음판에 새겨야 그걸 보고 자녀들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마음판에 단단히 새겨버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늘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다, 그걸 마음판에 단단히 새기시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단단히 새겨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청각적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뭘 들려주라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나쁜 이야기들, 악한 이야기들, 험한 이야기들 들려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들, 그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귀에 자주자주 들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들이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서 기호로 삼고 이마에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시각적인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집안에서 눈만 돌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눈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암송할 수 있도록 잘 교육하게 된다면 그 어렸을 때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떠오르면서 삶의 이정표와 같은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유대인들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또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건 바로 매주자라는 것입니다. 매주자가 뭐냐면 이게 바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사왔던 매주자라는 것입니다. 크기나 모양은 다양하고 화려하게 보석까지 박힌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크기는 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근데 이 매주자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열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양피지나 종이로 오늘 본문 쉐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해서 이 안에다가 담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현관문 오른쪽 위쪽에다가 이 매주자를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엘샤다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이곳에 써놓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집에 이제 들어갈 때마다 손을 입에다가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다시 이 매주자 위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는데 어떤 말씀을 암송했는지 우리 시편 121편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은 집을 출입할 때마다 이 쉐마의 말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함과 동시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출입을 지켜달라는 신앙 고백을 날마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착한 사람도 자꾸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듣게 되면 결국 그 착하던 사람도 결국 나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주 보고 자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그 집안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장구한 번성의 복을 자손 대대로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유대인들은 어떠한 특별한 신앙 교육 방법을 했었냐면 오늘 본문 이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가 자라면 4살 때부터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도록 교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암송할 때 흔히 어떤 말씀을 많이 암송합니까? 복받는 말씀들,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씀들, 그러한 말씀들, 힘이 되는 말씀들 더 많이 암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외우는 말씀이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쉐마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겠노라는 사랑의 고백, 그것이 바로 쉐마 아닙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은 4살 때부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고 해가 뜨기 전에 그들은 아침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자신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진 다음에도 저녁에 동일하게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무려 지난 3,50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4살 때부터 하루를 감사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마치며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쉐마의 말씀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예후디라는 단어인데 이 예후디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남들을 향해서 우리를 유대인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특징을 잡아서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4살 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정도로 언제나 입만 열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니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한 사람들이구나 해서 예후디,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를 많이 생활하며 살았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뜻인 예후디라고 부를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통해서 뭐라고까지 가르쳤냐면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간절한 것인가 자신에게 물어봐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기도하지 마라. 습관적인 기도는 참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유대인들은 4살 때부터 드려왔던 그 아침 저녁의 감사 기도, 쇠마 기도가 행여라도 습관적이고 가식적인 형식적 기도가 되지 않도록 그것조차도 교육해서 날마다 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도록 4살 때부터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았으니 일평생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부모가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혼신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들려주게 된다면 자녀들은 결국 우리 부모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마음밭에 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육의 모든 가정들이 자손되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장구한 번영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